오늘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안 받아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선물이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인가? 아마도 결혼할 때에 어, 선물을 받은 것이 평생 가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안 들면은 그냥 어딘가는 갖다가 아, 처박아 놓고 이사할 때는 한번 만져보고 별로 그렇게 쓸데 없이 방쳐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밖에 나갈 때도 한번 보고 나가고 돌아와서도 또 한번 보고 그렇게 오래 봐도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그 선물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를 생각해주고 귀한 것을 나에게 이렇게 본인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쨌든지 간에 잠시 동안 기분 전환은 되지만은 우리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선물 받았다고 해서 행복이 지속되지도 않고 그 선물이 돈을 새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선물은 선물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귀한 선물도 귀한 사람한테 받아야 귀한 거. 천한 사람한테 받으면 그 선물도 천하게만 보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귀한 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값어치 있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건데 목숨을 줘도 바꿀 수가 없는 선물을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선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상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늘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호텔의 지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마스터키와 마찬가지고. 근데 그 지배인들은 열쇠 하나 가지고 뭐 객실이 100개든 1000개든 그 열쇠 하나 다 열고 다녀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성령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선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한 선물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형수가, 사형일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형수에게는 내일 죽을 거고 내일 처형을 당할 것 같으면 하루 전날 얘기를 해준다고. 미리 얘기해 주면은 어떤 일이랄지 모르니까, 아니면은 사형장으로 가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덤하게 어디로 가는가 하는데 사형장으로 간다. 큼큼한데 혼자 의자에 딱 앉으면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 그 버튼을 누르면은 위에서 밧줄이 그냥 쫙 내려오면은 사람의 일이 딱 목에 걸치게 돼 있는. 그런데 사형을 집행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집행관이 소식을 듣더니, 아, 사면 된다. 집행 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대에 섰는데, 아, 사형을 집행을 정지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완전히 실망을 했다가 집행이 되니까, 그러더니만은 집행되고 나오니까 무죄로, 무죄를 선고해 가지고 자유를 몸 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예? 안 잊어버렸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죽을 걸 죄를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처형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처형을 당할 것인데, 어느 누가 자기의 처형당할 걸 대신 당하고 무죄로 석방을 해 줬으니 이 얼마나 큰 선물이냐. 이제 생명을 잃어버릴 건데 생명을 찾은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제나 오늘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처형을 시키고 나를, 지옥에 가는 나를 살려줬다.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실감을 느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우리 영혼은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는데 육신이 죽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가면 육신은 죽어지면 애당초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다가 묻어주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실감을 느끼지 못한 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합숙하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떠나가니까 그들이 문 밖을 못 나온.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길랑커녕 자기네들이 혹시라도 감옥에 갈까 같고 죽을는지 모르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들보들 떨고 있는 거예요. 문 꼭 걸어 잠그고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고 실감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준다고 무슨 일이라도 복이 따라온다고 했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못 따라가느냐? 그게 따라와질까 복이? 복이 어떻게 따라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오래 다녀도 자기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그것이 확신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랑달랑 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없으면 못 가고 기분이 좋으면 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수가 무죄로 석방된 거를 그 기쁨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이거는 죽어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얘기를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뜨거운 마음도 없고 기쁜 마음도 없고 어떤 확신도 없고 그냥 지식 가지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줘도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받으려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요 3년을 가르쳐 주고 훈련시켜 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떠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에게 담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이 들어가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3년을 배웠으면 뭐합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그 지식을 어디가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을 부담을 가져요. 아니 내가 어서 식사만 어디 싸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들 다 그 식당이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고 어떻게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실감을 못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요 마음에 행복하고요 기쁘고 평안이 있고요 천국 가고요 뭐 이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 도적을 지키라고 개를 놨더니 개가 안 짖는 거예요. 도적이 와도. 그럼 도적 다 맞고 개는 뭐하러 키워요? 오빠 이상루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웃기는 얘기죠. 청와대에서 개를 진돗개를 몇 마리 키우는데 아니 도적이 들어왔었는데 도적질 해가도 개가 멍청하게 바라보고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한테 너 도둑 지키라고 하는데 왜 도둑을 오는데 멀쩡히 바라보고만 있느냐 구경만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도둑놈인데 누구 보고 짓으란 말이고 풍자적으로 말한 거예요. 뭐 누구를 지목해서 말한 게 아니라 주인이 도둑놈인데 도둑 키키라고 놨으니까 도둑이 들어가도 안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도둑놈인데 그럼 치려고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치고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니까 알기는 아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도 말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180도로 변화거든요. 지금 현재 생활 성령이 받기 전에 생활하고 180도 변화해요. 근심이 없어져요. 고민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자꾸 나누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내가 더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안전하고 숨겨놓으면 나중에는 자기도 기쁨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이 그저 만나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정도로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렇게 맨날 근심 걱정 없이 기쁘게 사느냐. 돈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정말로 그 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마음을 다른 사람이 나를 조종하기도 못하는 오로지 성령을 우리가 맞이해 드리면은 성령만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도록 조종을 해주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본인이 나도 그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결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한테 주질 않아요. 뭐 성령이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서 근심 걱정하는 데 가서 같이 근심 걱정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노력할 때에 성령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선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여러분들 내가 이 빛을 가지고 다니면 내게 어둠이 침범을 못해요. 내가 빛을 아주 밝은 빛을 가지고 다니면은 나한테 어둠이 못 들어와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면은 그 성령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근심 걱정이 그림자도 없어져 버려요. 되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만 여러분들 밝은 빛을 가지면 어둠이 내게를 침범을 못해요. 어둠은 아무리 칠 것 같아도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안 온다. 이거예요. 왜? 근심 걱정 될 것을 성령이 다 해결해 주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성령 하나님이 무언들 못 해주겠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한번 야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큰 축복을 주는지 모르겠네. 하나님마다 복을 이렇게 주시지.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니 어떻게 이게 안 될 일도 되게 만들고 또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이 인도를 해주면 빛 대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고 빙빙 밖으로만 돌고 살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농촌과 어촌에서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도 좀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시는 분인지 아니 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하면 일하기가 좀 편할 건데 왜 배우지도 못하고
지식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나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도시에 있는 율법사들, 이 성경을 외고 있는 랍비들, 선생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 것인데, 성경도 모르고 겨와야 자기 나라 글씨를 알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을 선택을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배우고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면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그러면 자기네 생각하고 차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문 율법을 전공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어요. 그 선생을 랍비라고 그러는데, 그 랍비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고 치요. 베드로한테 말을, 야, 깊은 데 가라 그물 내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물 내리겠어요? 이 멍청이 같은 사람이 아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어떻게 잡으라고 못 잡는데 깊은 데 그물 내리라고 그래요. 자기 지식을 앞세워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아마도 바보처럼 예수님이 말씀한 기적과 능력을 하나도 안 믿는, 자기의 안다고 하는 지식이 창조주의 초월적인 그 지식을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자로 삼으면 예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는 척 하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에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되니까 하라고 하지, 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려고 하니까 하라고 하지, 그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따라간다면 아무리 인간이 생각해봐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게 생겼고, 자기 지식하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안 되게 생겼거든.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바보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하였다고 그걸 따라가겠어? 너 이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것도 분별 못하고 따라가? 하고 비난을 하거든. 저도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바보처럼 목회를 왜 그렇게 하느냐. 너 그냥 설교나 해주고 생활비나 받으면 됐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교회도 떠나. 그래요. 제가 이 강단을 안 비우거든요. 외국으로 나간다든지 특별한 집회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를 안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를 안 하지.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는 새벽 기도도 나가서 목사들 수련회 할 때도 이 서울 근교에서 수련회를 하면은 저는 저녁 집회 마치고 와요. 와서 집에 와서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낮 세미나 하는 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 목사들이나 다른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누가 안, 안 뛰고 나가니까 붙들어 매놓고 이럴 때나 목사가 좀 자유롭고 쉬야지. 평생 목회할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유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뭐 일을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인들 보고 하라고 하지 왜 목사가 일을 하고 앉았느냐. 아,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목회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벌써 은퇴를 해버리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동기생들도 그렇고 살아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 친구가 없어, 친구가. 어디를 가든지 나이가 있고 이제 신학교 기수가 있으니까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양심이 성령이 내게 명령하니까 그 명령을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지 누가 뭐 목사 없는데 교회 누가 팔아먹을까 봐 가서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나는 성령이 그냥 거기서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가끔 이제 지방으로 목사님들 이제 수련회를 가고 어, 이달 마지막 주간도 총회에서 수련을 어, 가는데 제일 걱정이 난 밤만 되면 걱정이야. 이게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피곤하고 잠을 말이야. 9시만 되면 그냥 난 잠을 안 자가지고 근데 또 불 켜놓고 내가 뭘 할 수도 없잖아 또. 전기불을 어떻게 켜놓고 하려고 그러면 잠 못 잔다고 끄라고 그러고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새록새록 눈이 멀뚱멀뚱해지고 그래 노트북을 켜놓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빛 안 나가게 핸드폰 이렇게 해놓고 어,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그래.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자다가 또 한 번씩 일어나요 또. 이때까지 뭐하고 앉았냐고 또 꾸시랑꾸시랑하고 저녁만 되면 나 혼자 그냥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고 같은 방에서 뭐 독방 같으면 괜찮은데 다 두 사람 세 사람씩 이렇게 같이 이제 예, 자고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그렇게 해야 마음이 내 마음이 편하고 좋은 성령이 내 마음에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어떤 때 이런 것을 다 주고 그러니까 감동을 해주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지방일을 가더라도 교회에서 누가 무슨 사고가 있다 그런다면 즉박으로 쫓아온다고. 내가 와가지고 뭐 문제를 뭐 해결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교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데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우는 자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지. 목회자가 목자가 그거 내가 가야 뭐 해결할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했으면 됐지 뭐. 그러고 잠이 옵니까? 다 돈 내고 가서 몇십만 원씩 돈 내고 수련회를 가서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이 잘 되려고 그러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능률이 올라가요. 일이 잘 돼야. 근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하면 사고가 쳐요. 일만 만들어, 일만 저질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지식은 많이 배워서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받으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는 일마다 타닥타닥 응답받고 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해요? 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요, 거기다 자기 머리 더 붙여가지고 얼마나 기를 쓰고 쌤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도 좀 선한 일에 쌤통이 있어야 돼, 좀. 왜 다른 사람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안 오시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 저 사람들처럼 성령이 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문제도 좀 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못하니? 기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어디 여행을 가는데 부모한테 돈을 퍼가지고 가야 돼. 이제 학창 시절에 같으면 이제 수학 여행을 간다 하면 부모님한테 돈을 퍼가지고 가야 돼요. 가려고 그러면은 감력 있게 아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 수련회 가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해요. 그래? 그만큼 필요하냐? 그럼 가져가야지. 너 기죽지 마라. 하고 준다 이거요. 근데 어떤 아이는 못 달래요. 왜 못 달래요? 달랬다가 그냥 눈물 찍 나오도록 혼나만 거야. 왜? 평상시 아버지 말을 지독하게 안 들었잖아. 청개구리처럼 만들었잖아. 속을 바글바글 식여 놓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면은 용돈도 안 줘, 이제. 뭐냐 그러면 잘못한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있으면요. 기도도 안 나오지요. 뭐 달라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많은 말 하나님하고 자꾸 담사. 그러면 부부간에도 서로 모르게 짓는 죄가 있으면요. 부부 생활이 파기되고 마는 거예요. 만나기를 싫어하는데 오늘 누구 만나서 그 말만 들으면 쌈박질 하려고 발른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는 뭐 다른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못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잠언 6장 16절로 18절 보니까 죄를 짓는데요. 저는요 성경을 많이 봤지만은 몇 주 전에 잠언을 읽어가다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잠언 6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아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죄를 짓는가? 잠언 6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대요.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것이 여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를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죄를 들켜주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래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을 줄래도 선물로 줄래도 못 주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잔뜩 마음에 품고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니 그 더러운 것을 품에 안고 있으니까 거기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잘못했다는 거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 비해서 내 마음만 비워놓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오신다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마음의 두려움, 근심, 걱정,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마음에 들어오니까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했지만 꼼짝도 못하고 응? 방에서요. 문 잠궈놓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야만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요. 남의 죄를 회개하려면 남의 죄가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내가 지은 것은 알잖아요. 내가 지은 것은 잘 알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양심에 끓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눈으로 보면서 죄짓고 귀로 들으면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말하면서 죄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손을 죄를 짓고 세상에 이 사지가 다 죄짓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와서 우리 죄짓는 일을 도와주려고 그러겠어요? 이거를 딱 끊어버려요. 그 제자들은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열흘 동안을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뭔지를 안 나지만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그동안 한 번도 마음을 털어놓고 회개하면 못했어요. 회개하라면 아이고 어저께 내 거짓말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냥 눈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책망이 되고 그런 거 가지고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났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을 성령이 임하도록
청소를 싹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 우리 마음에 전지전능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또 내가 이렇게 끊어야 할 일, 그걸 다 우리 이성의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모르는 거 가르쳐 가면서 해결한다 이거.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요. 내가 가서는 안 될 일은 가지 못하도록 양심을 통해서 안 가게 만들어주고, 꼭 축복을 받을 일은요 힘이 없지만요 힘을 줘가지고 그걸 꼭 따라가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니까 제자들 보세요. 무서워서 지금 응? 문 잠궈 놓고 방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누가 나가라 소리도 안 했어요. 무서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그 120명이 밖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무서워서 좀 떨고 있었잖아요. 잡혀갈까 봐. 또 죽을까 봐. 떨고 있다가 기도하나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변해버리고만은. 그러니까 성령 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막 뛰쳐나갑니다. 막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뛰쳐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막 외치니까 아유 3천 명이나 일시에 나도 믿겠다, 나도 믿겠다.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 믿으려 그러면 그 성령을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해요. 한 번 기도해 놓고 아이고 내가 기도했지만 나 같은 사람 기도는 안 들어줘. 성령 임해달라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 회개가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보세요.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면서 지은 죄, 손으로 행한 죄, 발로 행한 죄, 마음 속으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많이 지잖아요. 마음 속에가 그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이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정말로 인간이 아니도록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흉측한 죄악들이 많이 마음이 유쾌하고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근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처음으로 거기서 느끼는 거라 이거.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 잘못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 성령이 전지전능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지도해 주겠다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나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그 고집을 부리냐고. 그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하고 뭐 예를 하고 뭐 꿈을 꾸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말씀에서는 전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말씀을 어기고 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면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말씀을 순종해 갑니다. 그러면 말씀에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보면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에도 복을 받고 자녀에도 복을 받는다. 하는 일마다 복이 따른다.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내 마음속에 선물로 죄를 회개하는 분량이 성령의 역사에 분량이 되는 거예요. 많이 회개하면은 많은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 회개 안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던 거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 이런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고 기억나는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면은 이제 온갖 잡행과 내 마음속에 잔물장도로 얽혀져 있는 것이 다 깨끗하게 청소가 돼. 새 집으로 만들어주는 새 집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인간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로 마음속에 채워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가만히 있어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큰 집을 수십 년 동안 물건 사다가 쌓아놨던 그건 이제 싹 없애버리고 현대적인 그런 인테리어를 싹 해놓고 꼭 필요한 현대 가구를 싹 들여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달려갈 거고. 아니면 똑같은 집이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살았냐?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늘 편안하고 기쁜데 나는 왜 그렇게 잠 못 이루면서 근심 걱정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낱낱이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마음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하는 일마다 성령이 함께 해줘서 형통하는 복을 받는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성령이 능력을 줘가지고 형통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을 가르쳐 지식은 많이 쌓아놓았는데 이 지식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지식대로 내가서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그들은 방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서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근심 걱정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 내가 잡혀가면 또 나는 감옥에서 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식구들은 뭐 먹이고 살까? 근심 걱정을 하면서 잠 못 이루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거 있고 말로도 지은 거 있고 마음속으로 지은 것도 있고 잊어버린 죄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성령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기억나게 만들어줍니다. 회개만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많이 기억나게 됩니다. 깨끗하면 깨끗한 그곳에 오염이 조그만한 오염에도 두드러지는 것처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많이 있고 그거를 회개하면 회개하여 분량이 성령이 오셔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또 지혜를 또 지식을 또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생각나게 해서 철저하게 깨끗하게 회개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지 모르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 능력 있는 삶, 근심 걱정이 없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하늘마다 형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